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룹의 4가지 형상을 봤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서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기초로 해서 신약의 4복음서를 각각 거기에 하나씩 대비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묵묵히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소가 계속해서 밭을 갈거나 일을 하고 마지막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줄 정도의 그러한 희생, 그러한 묵묵함, 순환,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은 소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유독히 누가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복음이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에 서 있다가 땅으로 급히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비상하듯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늘에 계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독수리의 급강화가 또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순환과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이렇게 비상하듯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은 부활로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았고 요한복음은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생명, 영생,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이 썼던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죠.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이 불가피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기록들을 따라가는 것 우리로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순환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으로 끝이 아니죠. 순환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과정이 20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보통 위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화려한 무덤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얼마나 큰가요? 왕과 왕족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꼭 그렇게 이집트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왕들 그런 등을 보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유명했던 사람들의 무덤은 화려하고도 웅장합니다. 비석과 조각한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죠. 권력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평판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덤의 규모는 더 커지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본문 오늘 1절을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의미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구절, 안식 후 첫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안식 후 첫날, 그것이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간 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다녔고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있었다라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곁에 있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그녀가 무덤을 가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제자, 이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절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옮겼다라고 추측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명히 놀라고 또 걱정도 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빈 무덤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께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후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따랐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무덤에 계신 것이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어서 일요일 새벽에 아직 깜깜하게 어두울 때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서 빈 무덤을 봄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우리도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랑,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따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과 헌신을 담은 제물로서 이 설교를 주님께 드립니다. 설교를 성도님들이 듣기도 드리지만 산 제사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마음도 참 달라집니다.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떠한 교회의 직분이 되었든 가정이나 사회에서 맡겨진 사역이든 일이든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그렇게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또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때에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추궁을 하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오지 않다가 오늘 20장 2절에서 드디어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이제 본인이 죽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날도 몇 시간 후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수제자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피하다고, 다른 제자들 볼 면목이 없다고, 내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비관해서 자결한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4절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요한은 무덤 겉에서만, 밖에서만 세마포를 봤는데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해서 주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8절에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여기서 요한이죠,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구절이 좀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아무래도 젊으니까, 베드로보다는 젊으니까 더 빨리 달렸겠죠. 그래서 무덤에는 일찍 도착했지만 뭔가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도착해서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요한도 용기를 내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둘 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간 것은 요한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범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도 들어가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 곧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정말 맛을 내는 역할, 또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을 밝혀주는 역할,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역할인데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실 것을 마가복음의 경우에서는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8장, 마가복음 9장, 10장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의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대로 듣고 마음에 새기질 않았습니다. 귀뚱으로만 들은 것이죠. 그러니 지금 빈 무덤을 보고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갔나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죠.
시편 16편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의 의인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주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도 또한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읽을 때 믿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에 영광이 되었고,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셋째로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내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가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빈 무덤의 영광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언제나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